예, 하나님께서는 며칠 전에 말씀하셨죠. 말씀이 없는 신앙은 껍데기고 날아간다 하셨죠. 이 말씀은 일하는 가운데 순간적으로 주신 말씀이라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연이어 주시는 말씀이 있었는데 시편 1편 4절에서 6절입니다. 껍데기라고 하니까 떠오른 말씀이 순간적으로 있던 것이죠.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의인들이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는 반대가 알고 있긴 의인이죠. 이것은 의인의 말씀은 시편 1편 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하를 보면은 복 있는 사람 즉 하늘의 영의 마음에 새긴 자들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말씀이 들어간 자들은 분별이 되어서 악인의 길을 분별하는 거죠. 그리고 가지 않는 거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 하셨죠. 그리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의인의 길을 가는 자들은 분별하여서 세상의 길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풍성한 하늘의 지혜와 하늘의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반대로 말씀이 없는 자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분별이 아니 되나 하나님은 속의 생각까지도 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는 사람의 속을 모릅니다. 사람은. 그러나 하나님은 안다라고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욥기 21장 27절에 내가 너의 생각을 알고 너희가 나를 해하려는 속셈도 아노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28절에도 너의 말이 기인의 집에 어디 있으며 악인이 살던 장막이 어디 있느냐 하는도다. 악인들이 무엇을 하든 어디에 있든 귀인이 어디 있든 그걸 하나님이 알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언행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고 또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욥기 21장 18절 20절 보면 그들이 바람 앞에 건불같이 폭풍에 날아가는 겨같이 되었도다. 자기의 멸망을 자기의 눈으로 보게 하며 전능자의 진노를 마시게 할 것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좋을 때뿐 아니라 환난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때예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말씀이 없는 자들에게는 바람 앞에 밀려다니는 빈 껍데기와 같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빈 껍데기는 무게가 없고 가볍기 때문에 바람이 부는 대로 날아다니죠. 하나님 말씀이 없는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빈 껍데기, 가라지라고 비유하고 있죠. 순간 또 마태복음 3장 12절 생각이 났습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을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쭉정이는 하나님께도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에게는 필요할까요? 사람에게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8, 43절을 보면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천사를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곳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고 4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소유를 다 팔아 보화를 사라 말씀하십니다. 보화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곧 영생이죠. 이 말씀은 어느 시대 막론하고 예수님의 공의로 심판입니다. 불법을 행한 모든 자들에게 환난을 주어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일입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13장 38, 43절 지금 읽은 말씀의 성취인 것입니다. 잠언서 20장 26에 지혜로운 왕은 악인을 치질하며 타작하는 바퀴로 그 위에 굴리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예를 들어 본다면 밀, 보리, 우린 농사 짓고 또 아는 분들이 많으리라 믿습니다. 그 밀보리나 모든 또 껍질을 벗겨야만 그 안에 곡식을 먹을 수가 있거든요. 특히 밀보리 성경에 나오는 그 곡식을 말한다면 껍데기를 포장된 것을 1차적으로 벗깁니다. 그 다음에 또 벗긴 보리 밀을 또 껍질을 또 벗깁니다. 보리는. 그래야만 진짜 먹을 수 있는 보리쌀이 됩니다. 또 밀은 또 갈아야만 또 떡을 해 먹을 수 있는 가루가 됩니다. 그러니까 1차, 2차가 돼야 먹을 수 있는 곡식알이 나옵니다. 그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수건을 벗깁니다. 육신의 구조, 애식의 구조, 하나님이 아닌 속성을 먼저 벗깁니다. 그 다음에 또 말씀으로 또 계속 벗겨나가는 겁니다. 그래야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쓰임받는 알곡으로 남는 겁니다. 이것을 비유로 지금 이렇게 키질을 하고 굴린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언제나 이런 모든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모르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며 무조건적 신앙으로 말씀을 들어도 밑빠진 독에 물붓기, 터진 웅덩이가 된 백성들을 향하여 그들에게 징계를 임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징계는 환난인 거죠. 또 그 환난은 하나님이 정하신 환난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에레미야 30장 7절에 슬프다 그 날이여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날은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미로다. 그러나 그가 환난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아멘. 8절에도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내 목에서 그 멍에를 꺾어버리며 내 포박을 끊으리니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않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환난에서 구하여낸 자들을 보호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죠. 에스겔 16장 60에도 그러나 내가 너희 어렸을 때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히 언약을 세우리라. 영원히 이루시겠다 하시는 언약이 우리에게 생수를 주시겠다 하시는 것이고 그건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늘 말씀하죠. 이사야 55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가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원히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아멘. 자, 여기서 한번 보세요. 지금 읽으면서 마음에 순간 와닿습니다.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영혼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윗, 예수님을 뜻한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원한 언약은 하나님의 영으로서의 영과 영의 언약인 거예요. 말씀 영의 언약은 영원한 것이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안에서 세워진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이 말씀을 오늘날로 말하면 지금 좀 전에 언급한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내 말을 들으면, 하나님 말씀 보이지 않죠? 그러나 너희들이 내 말을 듣고 믿으면 너희들 영혼은 살 곳이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집중해서 마음으로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내 영이 사는 길이에요. 그럼 요한복음 6장 35 그리고 38, 40절을 읽어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들을 이번 주간에 주시면서 요한복음 6장 39, 40절을 또 다시 언급하셨어요. 끝날에 마지막 날에 내 말을 듣고 순종하고 새긴 자들은 내가 다시 살려. 저 깜짝 놀랐어요. 이것을 지금 하시기 위해서 회개에 하나님이 촉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일이 지금 얼마나 중요한지 이번 주간에도 저를 그렇게 다루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 일의 중요성을. 그래서 올해 폐허 말씀이죠. 다시 언급을 시켜주신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마지막이라는 것을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개개인에 일어나야 한다고 언젠가 말씀드렸죠. 우리에게 이번 회개 기도의 하나님의 의미는 늘 반복적이긴 하지만 다른 때와는 좀 다르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40일 4 이런 숫자 영적 의미가 인생의 환난을 통과하여 끝나는 정점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된 법대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또 한 가지 절기로는 끝절기, 가을절기로 보면 나팔절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속죄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초막절이 있어요. 그러면 끝절기가 초막절이에요. 초막절은 신랑과 신부가 만나는 절기를 의미해요. 이것을 다른 말로 또 하면 뜰의 수준에서 성소의 말씀의 수준, 오순절 수준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수준이 초막절인 거예요. 거기서는 신랑 예수님과 레벨이 같은 신부 레벨로 하나가 되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이것이 천국 백성이 되는 원점이에요. 에베소 5장 30에서 32절에 보면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 말하노라. 이것을 초막절에 신랑과 신부가 만나는 것을 창세기 2장에다가 끝부분에다 기록을 해놓고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까지 드러내지 아니하고 있다가 오늘날에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 모든 말씀을 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할 때 정말 마음이 뭉클합니다. 지금 때가 셋째 날 벳알리아 지성소로 우리의 영이 들어가는 때예요. 아버지가 하나가 되는 때라는 얘기예요. 이것이 새 예루살렘의 완성의 때라는 거죠. 근데 지금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그 이상은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한 것입니다. 곧 영생이죠. 이것이 지금까지 감춰졌던 비밀이었어요. 이 영원한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 주님은 우리에게 회개 기도를 명하신 것이죠. 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깊은 하나님의 사랑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완악하여 환난이 없이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환난을 열방에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찾기 위한 것이죠. 하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21에서 27절인데 좀 길지만 같이 읽어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찬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리라. 아멘. 예, 우리가 21절 주여 주여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로 들어갈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아무리 이적과 기적을 일으키고 은사를 베풀고 병자를 고쳐도 그 영광을 주님께 올리지 아니했다면 나는 너 모른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반석에 집을 짓는 자를 얘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예요. 그런데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모래 위에 짓는 자예요. 모래 위에 짓는 사람은 그냥 비가 오고 창수가 나면 그냥 무너지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반석에 집을 짓는 자를 원하시는 거죠. 반석이라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그래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들에게는 반석에서 솟아나는 샘물을 마시고 또 마시고 주님 아버지 앞에서 떠나질 않습니다. 그런 자가 요한복음 7장 오늘 본문 말씀이죠. 37, 38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애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고 하죠. 그러면 명절 끝날은 초막절을 뜻한 절기라고 했죠. 초막절 안에 들어가 예수님 신랑 만나려면 7대 절기를 다 통과해야 돼요, 여러분. 그냥 쉽게 만나는 게 아니에요. 이 시대에 지금 맞는 가을 절기는 가을절기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끝시대. 근데 끝시대에 세 절기가 있어요. 나팔절, 속죄절, 초막절이 있죠. 그러면 나팔절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때예요. 그리고 듣는 때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들은 자들이 속죄일은 이 말씀을 들은 자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히 가난한 심령으로 나는 죄인입니다. 내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심령을 갖는 때예요. 그리고 초막절 그런 자에게 초막절에 하나님은 온전한 생수의 물을 터뜨려 주시고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초막절을 맞게 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정한 절기예요. 성경적으로. 그러면 잠언서 18장 4절에 보면 명철한 사람이 입을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로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죠. 그것이 에베소 1장 17절 18절인데요. 다 읽지는 않지만 간단히 설명을 한다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달라고 간청해야 돼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마음의 눈을 열어서 밝히 소망을 갖게 하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샘물을 찾는 자에게만 하나님의 영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이 낮춰진 자, 하나님의 말씀에 두렵고 떠는 자, 그들에게 하나님은 주시는 겁니다. 잠언서 2장 4, 5절에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고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적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에베소 2장 7절, 5절인가요? 거기 보면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운동선수가 면류관을 받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8절을 조금 더 살피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말씀하죠.
그 배, 코일리아. 사전적 의미가요, 내부, 마음의 중심부, 자궁의 의미를 뜻합니다.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들어가야 자궁에서 잉태되어 말씀의 씨앗이 싹이 트고 자라나는 과정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것이며, 그 강물이 흘러 넘칠 때 새 생명이 내 안에서 산출되는 거예요.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그 일 자체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각자 이렇게 깨달음의 생명의 말씀이 흘러 나오는 때가 나팔절 때, 오순절을 통과해서 나팔절 때, 그 음성을 듣는 때가 되는 거죠. 그리고 반드시 초막절을 지나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아직 여기에 도달하지 못했어요. 초막절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나팔절 속죄절이 있다는 거죠. 이 과정을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거치는 가운데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이미 나팔절 말씀들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끝날에 우리가 먹어야 될 말씀들을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하나님이 속죄하라 했잖아요. 회개하라 했잖아요. 지금 그 과정을 거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이걸 깨달음이 없었다면 우리는 그냥 무의식 중에 그냥 비대면 예배 드리라니까 그냥 몇 명 나오지도 못하고 각자 그냥 나름대로 비대면 예배에 그냥 순응했겠죠. 그러나 그 안에 그 깊이에는 속죄일, 하나님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는 회개의 기간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 가운데 있는 것은 물론이요, 2020년도 극소수이긴 하지만 새로운 말씀의 지경으로 들어가고 있다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놀랍죠? 이 가운데 말씀은 끝날에 먹어야 될 말씀.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 안팎을 쓴 것을 뗄 자가 없어 요한 사도가 울었다 했죠. 그랬을 때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뿌리 이긴 자가 그 안팎의 말씀을 띄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10장에 보면 또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루마리를 먹으라. 그것이 다 끝날에 오늘날에 선포되어져야 되는 말씀인 거예요. 영의 말씀인 거예요. 이 말씀을 오늘날에 이 영의 말씀을 먹는 자가 영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절기순차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초막절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크게는 열방에, 또 작게는 각 교회에, 더 작게는 우리 개인에게 이 속죄일의 회개 역사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죠. 구원의 뜻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이 이뤄 가시는 거예요. 사람이 정한 것이 아니에요. 속죄일의 특징은 아사셀 염소가 선택되고 무인지경 강야에 버림받아 죽게 되는 제사법이 레위기 16장에 있어요. 그리고 사람 그 16장에 보면 염소를 양이 아니에요. 염소는 온전하게 말씀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불법을, 하나님을 섬기긴 섬기는데 불법을 행하는 자가 염소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양은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보면 내 음성을 들으며 나를 따른다라고 돼 있어요. 근데 염소는 뿔이 있어요. 박아요. 불순종하는 자예요. 에서의 본질은 누군지 염소의 가리키는 인물 중에 누구냐면 에서를 뜻해요. 에서는 불순종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않은 자예요. 그들을 염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레위기 16장에 보면 아사셀 염소가 무엇이냐? 불순종하는 우리들, 온전히 마음을 새기지 못한 우리들, 또 애식으로 쫓아다니면서 사냥이나 좋아하고 바깥으로 하나님의 말씀 외의 모든 말씀을 집어삼키는 자들, 이들을
아사셀 염소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거기서 한 염소는 잡아서 피를 흘려서 속죄를 하고, 또 한 염소는 피를 그에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죄란 죄는 다 전가를 시켜서, 생각해 보세요. 그 죄가 그 염소한테 전가되면, 만약에 나한테 그 죄가 전가됐다면 내가 그것을 지고 갈 수가 있냐고요. 제가 지난날 금요일인가요? 우리 담비 영상 찍은 거 있죠. 등허리 짐이 벗겨졌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제가 그 생각을 하고 엄청 많이 울었어요. 왜냐하면 이 아사셀 염소와 연관이 되는 거예요. 아사셀 염소에는 모든 이스라엘의 죄를 다 거다 전가를 해요. 그래서 이 염소를 끌고요, 무인지경으로 가요. 낭떠러지 살 수 없는 곳으로 가갖고 죽으라고 거다가 염소를 내놔요. 버리는 거예요, 그 염소를. 죄를 짊어진 염소를. 그런데 그 영상이 비록 어린아이가 찍었지만 그 짐을 질고 다니다가 사람이 벗길래도 벗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가 회개를 했잖아요. 내는 스스로 이걸 벗을 수 없고 내 스스로는 할 수 없다라고 어린 게 회개했을 때 그 짐이 벗겨졌어요. 근데 만약에 제가 아사셀 염소, 많은 사람의 죄를 졌다면 내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 그러면 또 내 죄가 그만큼 무거운 죄가 나 등허리에 붙어 있는데도 나는 모르고 있지 않는가? 라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제가 통쾌하고 자박하고 정말로 회개가 터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사셀 염소가 그런 거예요. 이 아사셀 염소는 누구를 상징했냐면 십자가에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 거예요. 이것을 너희들이 잊지 말라고 레위기 16장에다가 율법으로 하나님이 말씀해 놓으신 거예요. 이것이 끝날 절기에 나팔절 다음에 초막절 사이에 이 속죄절이 있다고요. 성경적으로. 그래서 지금 끝날을 앞에 두고 초막절을 앞에 두고 나팔절 부르는 끝날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중간 타임에 오늘의 우리 회개의 기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정말로 생각할수록 감사하고요. 너무나도 기가 막힌 하나님이 일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짜맞출 수가 있고 제 스스로를 이렇게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렇게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가을절기를 조금 더 말씀드리면 이건 유대력이에요. 7월 1일 날이 나팔절이에요. 7월 10일이 속죄일이에요. 열흘 간격이죠. 또 7월 15일이 초막절이에요. 유대력으로. 우리나라 달력으로는요 9월 10월 달에 들어가 있어요. 레위기 23장 27절 30절까지 보면 같이 읽어봅니다.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하제를 드리고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이날에 누구든지 어떤 일이라도 하는 자는 내가 그의 백성 중에서 멸절시키리니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너희는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에 이것은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것은 사람 생각을 접고 사람의 생각에 일을 접고 한란에 먹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히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이런 기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번 40일 인간의 고를 끝나는 과정이라 그랬잖아요. 생활 과정을 끝나면서 정점에서 새로운 시작. 그래서 하나님이 40일 회개 작전 기도를 시킨 거예요, 여러분. 그냥 40일이 아니에요. 다 성경에 의해서, 성경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이 진행시키고 있다는 거죠.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과정을 거쳐야만 하나님 아버지 속부터 속죄함, 죄 사함의 은총을 받아야만 완전히 내 안에서 찢어지기 더러운 것들이 제거돼야만
하나님의 생수의 말씀이 내 안으로, 여러분 안으로 들어오시는 겁니다. 회개가 없으면 하나님이 안 들어오십니다. 이 안에 더러운 것이 가득 차 있는데, 사람 생각이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들어오시냐고요? 못 들어오는 거예요. 오고 싶어도. 그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우리는 정말로 마음에 새기시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기도를 잘 못했다면 아직까지 기간이 많아요. 우리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이 속죄의 일에 영적인 거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적으로는요 절기를 지키지 않기 때문에, 이걸 언급을 안 하기 때문에 몰라요. 여러분, 깨닫는 자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정한 말씀대로 일을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순복하고 들어와야 유익인 거예요. 사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회개치 않으면 우리는 사는 길이 열릴 수가 없어요. 내 등어리에다 짐을 지고 다니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그 짐을 벗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께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 어린 것이 한 10분간 마음을 진정시켰다 그러잖아요. 울어서 감동받아갖고. 우리는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우리는 터진 웅덩이일 수밖에 없어요. 지난주에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리 말씀을 받아도 다 흘러버리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했죠. 흘러버리는 것을 가지고 뭘 하냐면 혈류병으로 앓는 여인과 같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혈류병은 생명이잖아요. 피가. 근데 그 병을 흘리는 것이 혈류병이거든요. 근데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 말씀을 붙들었을 때 고침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에 들어오는 이 말씀을 마음에다 받아야 돼요. 무엇으로만 받을 수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찼을 때,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흘려보내지 않고 그 말씀을 내 안에다 간직하며 그 안에다가 예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처소를, 반석의 집을 지을 수가 있는 거예요. 정말로 이 상황이 지금의 정한 시간에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회개가 주님 앞에 올려진 자들에게는 요한복음 7장 38절, 오늘 본문이죠. 그 배에서, 내 안에서, 내 안의 깊은 곳에서 생명수가, 말씀이 흘러나와 나를 육신의 구조에서 생명으로, 여자에서 남자로 이끄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 4장 14절에 계속 솟아나는 물이 되리라 했죠. 계속 내 안에서, 이 깊은 곳에서, 중심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그냥 솟아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옆에 사람 하늘나라 이루어졌다고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하늘나라 이루는 것은 각자예요. 그래서 각자 그렇게 하나님을 말씀을 들으라고 그렇게 몸부림치는 거예요. 진짜로. 그래서 하나님이 좀 전에 얘기했죠. 순간적으로 요한복음 6장 39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예, 저 표죠. 나를 보내신 이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냐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하나님이 영이 있는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빈 껍데기는 날아다닌다 그랬죠. 빈 껍데기는 저 말씀이 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0절에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예, 오늘의 이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 또 오늘도 전했습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다 새기고 정말로 회개, 그 정한 시간에 우리 9시 새벽 기도와 9시에서 10시 사이를 정했는데, 그 시간에 못하면 다른 시간에 해도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시간에.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지 하나님 앞에 정말로 내가 할 수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찾으셔서 이 하나님이 정하신 회개 기도 안에 다 여러분들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